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 합심으로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재앙을 받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이여 예배 속에 생명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를 마시며 우리 애가 아버지 세상을 이기만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며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이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애굽의 연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 세계가 실험하며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참으로 치명적인 아버지 하며 고통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땅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며 연병을 제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속히 치유하시고 속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깊게 하려 영이신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시오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한 마음은 이곳에 있고 우리의 중심은 아버지 전에 있사오니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현장 속에 그곳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승리,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주도하시고 속히 아버지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눈에 띄는 것이 24절이고요. 이 24절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24절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혹시라도 여러분 모세가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마음에 기복이 있었잖아요. 내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을 보면 이미 모세는 마음이 작심이 됐죠.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마음의 결단을 하면 여러분 절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해보니 이 길은 어려운 길이고 고민해보니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다시 생각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부는 아닙니다. 이미 18절에서 장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여러분 선포를 했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지팡이,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말씀은 이미 이제는 모세의 마음속에 결단,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섰음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하나님이 치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모세는 마음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떠나야 할 길이 있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소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라는 이 내용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길을 위해서 정리하고 점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분 점검을 하면서 자신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결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점검 때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다 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로 피가쉬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피가쉬라는 단어는 적대적 관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쉬라는 단어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적대적 관계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카라는 거꾸로 우호적 관계에서 만나며.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다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카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피가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카라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피가쉬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 카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가 되는 피가쉬가 됐을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나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그는 학문에도 능한 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에 능한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여러분 모세에게는 충격이 되었고, 이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이 받은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볼 때 이건 중대한 결함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15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여기서 분명히 징벌할 거라고 예고했고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크게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약속으로 기억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 땅으로 이주하는 이 시간표가 됐음을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바로에게 분명히 전해라 메시지를.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본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내 장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너희의, 바로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장자, 너희의 나라 장자들에게 그 불이익이 뭡니까? 다 죽이리라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모세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볼 땐 정산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나는 결정적 하나님의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 장자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고, 여러분 내 장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너희의 장자들을 죽이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으로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힘쓰지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히든카자가 여러분 너희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의 장자는 죽음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모세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유가 없어요.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과 지킬 내 언약이다.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다. 12절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라.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계종했다면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학문에 능통한 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에 다갔는데 이스라엘의 장자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저쪽 장자는 언약의 장자가 되지 않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모세는 깨닫는 겁니다. 즉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출애굽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언약의 백성의 피를 맺지 않은,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히 말하면 구원의 출애굽의 구원의 방주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은 끊어지리라.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들의 증거는 당신 예수 믿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증거지만 이때의 증거는 할례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당신은 할례 백성입니까? 구약에는 이게 언약의 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맞는 증거는 여러분 할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히든카드가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를 때리는 유월절의 사건인데, 여러분 누가 유월절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유월절 피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고,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유월절 언약에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다. 이것을 여러분 모세는 깨닫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 4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못 들어온다. 이방인들은 은혜가 없다.
이방인 누굽니까?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받은 말씀을 출애굽기 12장에 풀어낸 거예요.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누가 유월절에 참여하느냐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먹을 수 있으며,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할례를 못 받으면 어쨌든지 여러분 출애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마지막 유월절 심판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을 대상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모세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한 굿수 여인, 여러분 그 모세의 아내는 우리가 알다시피 굿수 여인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에 굿수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여러분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굿수 여인들, 굿수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할례에 대한 중요성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만 이방인 피가 있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굿수 여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 해석자는 큰아들은 할례를 받고 둘째 아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둘째가 두 명이 다 할례를 받던, 한 명만 할례를 받던,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십보라는 할례의 중요성을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들으면은 굿수 여인들은 여러분 기절하는 거죠. 어떻게 내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 표피 때문에 잘못하면 감염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잘못하면 고통 속에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그 괴로움의 꼴을 내가 봐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만해서 저만해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모세는 깨달음이 있어서 가슴에 불이 있고, 모세는 은혜가 있어서 깨달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는 아닌 거예요.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내 아들에게 피 흘림을 언대고 내 아들이 고통당하는 꼴을 나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가 이스라엘의 본거지라면 남편의 말이 절대적 우위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배경을 알잖아요. 처가살이 하는 중이고, 여러분 오히려 남편보다는 아내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이 십보라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참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새는 시끄러워요. 짹짹짹짹짹짹. 얼마나 여러분 종알거리고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모세는 점점점 과묵해지는데 십보라는 계속 말이 많죠. 특별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뻔합니다. 짹짹짹짹짹.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루 종일 짹짹짹짹.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모세가 십보라를 못 이긴 거예요. 이게 은혜로 보면 시간도 없고 여러분 빨리 할례를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가 워낙 완고하고 또 말도 많고 말로 못 이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모세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세가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아니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배경에서 읽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짧은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마지막 점검 때에 우리 가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해서 아내를 설득시켜서 여보 오늘 이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십보라가 거절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포기, 그럼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포기하는 그 순간에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모세의 마음속에 언약을 파기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언약을 포기하고 에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 포기하는 순간에 여러분 사명의 지팡이를 잡을 때는 하나님과 모세는 카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깨달아 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자가 약해도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자가 힘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카라가 깨지고 우호적인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피니시가 되는 순간, 피가시가 되는 순간에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요, 핍박이 무서워서, 잔소리가 무서워서, 이게 무서워서 여러분 복음은 패배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모세는 한 발짝 물러나서 여러분 할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카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과 타협하고 진리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가시, 적대 우호적 관계가 아니라 말씀을 어긴 자니까 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때리는 거예요. 사명을 거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치 못할 때 사명 감당자가 하나님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 즉 사명의 하자가 생기고 여러분 내 길에 목사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집사로서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때려서 그를 죽인다. 여러분 죽인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취하는 것도 죽이는 거요, 영성을 끊어버리는 것도 죽이는 거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영으로 죽이는 거요. 다양한 여러분 단절 관계, 생명이 끊어지고 사명이 끊어지고 영권이 끊어지고 약속한 언약이 끊어지고 다양하게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숙소에서 모세가 나자빠진 겁니다. 얼굴이 여러분 핏기가 없고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보라가 볼 땐 남편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여러분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데리고 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장악하시니 우호적인 손으로 카라의 관계로 모세를 장악하시면 모세는 하늘이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가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눌러버리면 하나님이 누르는 거 응급실 데리고 가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누르는 거 수술해봤자 안 됩니다. 기타 등등은 응급실에 소용이 있고 기타 등등은 여러분 수술이 소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숨통을 막고 있는 거 응급실 갖고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 약 먹고 치료받고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도 숨 넘어가고 죽음에 이르는 그 남편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십보라가 끝까지 영적으로 무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 십보라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것 남편이 하나님의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거부해서 이 상황이 생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 빨리 아이들을 불러서 원래는 모세가 그 할례를 거행해야 되지만 지금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할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른 아니지만 급하니까 그 십보라가 두 아들에게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 피 흘림을 갖고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남편에게 던져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오늘 선포가 25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는 뭡니까? 당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할례가 답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답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말씀에 능통한 자는 되긴 어렵죠.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수를 통해서 이 십보라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해서 그 할례 받은 흔적을 남편에게 던졌을 때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뭐예요? 숨막히던 현상이 떠나가고 죽음에 이뤘던 여러분 남편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만약에 십보라가 끝까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끝까지 고집부려서 이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이 십보라는 과부가 되든지, 아니면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쳤을지, 아니면 그래도 십보라가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감이 안 잡히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끊어지는 역사. 오늘 모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요, 말씀에 능통한 자요, 기름 부음에 능통한 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중대한 결함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모세와 관계, 하나님과의 장로, 하나님과의 집사,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무조건 카라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호적으로 일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이 모세에게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절대로 막히지 않으려면 카라, 우호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은 잘하지만 모세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잘했지만 결정적인 어떤 일에 하자가 있고, 이 일이 힘들어서, 이 일이 핍박 때문에, 이 일이 괴로워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손에 잡아본들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을 들어보면 너는 땅을 움직이는 자요, 너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요, 너는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불러낸 게 맞아요. 근데 왜 그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느냐? 당신 손에는 틀림없이 약속의 지팡이가 있고, 당신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당신에는 부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고 피가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는 결정적 결함이 있어서 그 결정적 피가시 때문에 여러분 지팡이가 지팡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할 때, 그런 안타깝게도 설교를 하지만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지만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가슴은 뜨거워서 다 될 것 같은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어떤 피가시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십보라는 몰랐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어떤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하는 것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9가지 잘하면 뭐합니까? 한 가지가 막혔는데. 우리의 바보 같은 행동이 있는 겁니다. 나는 9가지 잘합니다. 아니 9가지 잘한 것 때문에 지팡이 줬잖아. 9가지 잘한 것 때문에 말씀을 줬잖아. 9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너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왜 성취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안 나타나느냐?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발사가 납니다. 약속은 유효합니다. 지팡이는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점검을 해서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일어나지 않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시를 카라로 뒤집을 때, 이 여러분 피가시가 카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능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흥을 확신하고 내 마음속에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여전히 현장 속에는 여러분 다른 게 잘 되지만 결정적인 것이 막히고 묶인다면, 다시 한번 모세처럼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만 보지 말고, 말씀을 받은 자를 보지 말고, 나에게 막힌 게 무엇인가, 나에게 묶인 게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모세가 잘못해서 막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하나인데 이 한 가족이 막혀 있잖아. 할례가 막혀 있고, 여러분 십보라가 아직도 믿음이 막혀 있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동력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그 가정에 던져질 때, 여러분 한 번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토록 막힘을 통해서 죽게 생겨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 가더라도 깨달아서, 여러분 나의 피가시를 부셔버리고, 우리 아들의 피가시를 부셔버리고, 내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피가시를 부셔버리고, 그것이 카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지팡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부모님이 물려준 것 같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 세상에서 밀어준 것 같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잘 되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오직 하나, 하나님의 후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 완전습니다. 7은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가지의 삶이 가급적이면 온전케 해야 되기 때문에 막힌 게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여러분 피가시를 카라로 바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거 무시하고 나 뭐 아내가 안 된 내가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숨 겨우 열어서 만약에 모세가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에게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목사님도 자격이 없는데 우리한테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세요? 목사님의 가정도 그거 제대로 안 하시면서 왜 우리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리더는 결정적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할례를 받아 언약의 약속을 갖고 6월절 피해 승리해서 다 여러분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하는 그 다음날 문 열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아들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언약에서 밀리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모세의 리더십의 치명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치명타.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예요. 소소하게 밥 먹고 살고 소소하게 뭐 하는 작은 모임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결정적 부흥, 마지막 결정적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여러분 피가시를 카라로 바꿔야 돼요. 예외 없이 할례 받아야 되고 예외 없이 예수 믿어야 되고 예외 없이 믿음에 참여해야 되고 예외 없이 기도에 참여할 때 그 가정은 완벽한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할 때 우리 가정은 아직도 이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막혀있는 피가시는 부셔지고 카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결정적 역사, 진리의 길을 행하는 결정적 역사, 주님이 구원의 삶, 내 삶에서 구원을 장악하는 결정적 역사, 주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이 결정적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뭔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막힌 것들에 의해서 작정기도 하고 부셔버리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은혜는 여러분 예외가 이 언약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거를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 한 마음을 갖고 모든 일원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걸림돌 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출애굽에 준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뭔가 부족해도 우리 이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서 마지막 점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내가 오직 막힌 것이 없는가. 여러분 십보라처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는 이런 지혜가 없다면 그 무지 때문에, 그 여러분 영적 막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부흥이 막힌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여러분 지혜로 풀어내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